오늘 설교 제목 우리가 먼저 좀 보면 좋겠는데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성령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좀 비슷해 보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의미가 다를까요?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두 말을 잘 구분할 수 있다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이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른 표현으로 이 두 가지를 구분했었습니다.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 이 두 차이를 우리가 나눴는데 이 두 차이가 바로 지금 이 제목의 의미의 차이입니다. 지난주 나눈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성령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걸 성령 임재라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뭔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각각의 제자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했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약속,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임재, 이 한 명 한 명에게 임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교제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임재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께서, 선물인 성령께서 임재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 교제하기 시작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성령 임재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뭔가?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각각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지배하는 대로 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령 충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하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행동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바로 성령 충만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말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말, 성령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그때 그 사람에게 임재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 안에 계신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당연히 성령 임재가 있어야 되겠죠.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임재를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또 거꾸로 성령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면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내가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분명히 믿고 고백함으로 성령의 임재가 주어졌지만, 임재했지만 내가 그 성령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 성령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도대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5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예,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 있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거죠.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런 말입니다. 엔, 프뉴마, 플레로라는 말이에요. 이 세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엔이라고 하는 건 뭐뭐에 의해, 프뉴마라고 하는 건 혼, 영, 성령 이런 의미고요. 플레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충만함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서 말하면 이런 표현이 돼요.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상태를 좀 유지해라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잘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충만함을 받는다는 이 의미, 이 단어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헬라어 특징을 보면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간단하게 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플레로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는 동사인데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여러분이 명령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걸 표현할 때 명령하죠. 그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게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면 성령의 임재를 받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냐? 그래서 너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시냐? 그러면 명령한다.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당연한 것이 만약에 되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불복종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또 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명령형이면서 복수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동사가 아니고 여러 명에게 말할 때 쓰는 동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한다는 거예요. 복수에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특정한 누군가만 이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는 누군가 특정한 꼭 받아야만 되는 사람, 받을 만한 사람, 받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명령하면서 모든 사람, 나는 아니겠지, 나는 받고 싶지 않은데, 이게 아니라 너도, 그리스도인인 너도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또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명령형 동사이고 복수형 동사인데 현재형 동사입니다.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있잖아요. 이 헬라어 단어 같은 경우는 이 시제가 더 우리 영어나 한국어보다 더 자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때 사용한 이 단어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과거에는 쓸 수 없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시제를 이야기할 때 묘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다면, 이게 현재형 동사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계속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돼야 된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성령 충만, 나는 예전에 받았고 지금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성령 충만함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임재는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라 그랬죠.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한 번 맺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또 맺었다가 의절했다가 다시 맺었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성령 임재는 선물로 내게 주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가 이제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임재라는 말은요, 그 순간을 빼고는 다 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구원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가?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나와 관계를 맺은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교제해 나가는 것, 지배당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지금 성령과 함께 살아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라. 지배받으며 살아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라 하는 의미가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형이고, 명령형 동사고, 복수형 동사고, 그리고 현재 진행형 동사인데,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죠. 수동태는 뭐냐면 어떤 상대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자가 된다는 거죠. 내가 주도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쥐고 흔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거꾸로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배해 가는 거예요.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꼭 해야 되는 거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충만해야 된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도록 나를 모두 내맡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요,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뭔가 어떤 다른 것과 현상과 비교해서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지금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받아라 라고 말하면서 왜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강림할 때에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각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막 방언을 말하고, 특히나 그때의 그 오순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들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그 제자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언어로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되게 놀라하면서 그 현상을 바라보는데 그 중에는 마치 그 모습이 술 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술에 취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모습과 비교해서 술 취한 모습처럼 보였다. 어떤 의미 때문에 이 술 취한 모습처럼 보인 걸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뭔데요?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술 취하고 술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 술의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요. 좀 드셔본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술에 취하게 되면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겠죠.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함도 같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자기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더라. 그래서 술에 취한 모습처럼 보였더라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거죠. 물론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결과는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육신의 유혹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술 먹고 술 취해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술 취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행동들을,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들 많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술 먹으면 뭐 같다 그래요? 강아지 같다 그러잖아요.
동물 같다.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이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사람의 모습인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니죠. 예.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니까 나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사단의 유혹이나 이런 것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끄심을 받으니까 결과가 완전히 다른 의미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왜 성령이 아닌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술 취한다는 말을 술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술 취한다는 말 안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배받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돈에 취할 수 있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으면 돈에 취하는 거죠. 욕망과 욕심에 취할 수 있습니다. 욕망과 욕심에 취하면 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세상의 유혹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유혹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오늘날 술 취한 것처럼 아주 심각한 거 있잖아요. 저도 거기에 빠져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 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스마트폰이 유용하다 그러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는 정말 드물어요. 딱 그 부분뿐이에요. 나머지는 불안해서 그런가 봐요. 뭔가 이게 위안이 되나 봐요. 이것도 사실 취한 거죠. 스마트폰에 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배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를 지배하는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께서 임하는 사람, 성령과 관계를 맺은 사람, 성령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술의 지배를 당하고 다른 것들의 지배를 당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 의미의 이 명령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성령 임재, 성령 충만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서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성령 임재와 관련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안 다니는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일단 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몇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이거는 성령 임재라는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뭐냐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말 교회를 출석하는 겁니다. 예배를 출석하는 겁니다. 모임에 출석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또 교회를 출석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편해져요. 이 분위기나 여러 가지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벌 받지 않으려고 교회 다니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와야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으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든 출석하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 출석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해요. 참여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열심히 종교인으로 삽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원하거든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나한테 이것도 좀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렇게 역할들을 맡기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요. 신에게 좀 잘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신이 감동하겠지 이러면서 다니는,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좀 칭찬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한 부류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부류가 더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출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임재와 관련되는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내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냉철하게 보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다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고 꼭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러 부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부류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난 후에 전혀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남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전혀 교제하지 않고 남처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남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죠? 진짠가? 모호한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요, 교제는 해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믿고 교제는 하는데 언제 교제하냐면 필요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싶을 때만 성령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필요하다고 좀 내놓으라고. 사실 강탈하는 거죠. 전혀 교류하지 않다가 너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아니면 또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는 거죠.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교제해요. 아주 친밀하게 교제해요. 근데 주도권은 누가 들고 있냐면 내가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 성령 하나님과 분명히 교제해.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성령은 어디다 옆에다가 아주 귀하게 딱 모셔놓고 또 데리고 다녀. 막 성령 하나님 말은 말이에요. 막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쩌고 하면서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것처럼 데리고 다니는데 모든 결정은 전부 자기가 핸들을 쥐고 모든 걸 다 주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좀 기다려보라 그러고, 좋은 의견이라고 그러면서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그가 주도하도록 내 삶을 이끌도록 내맡겨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이끄심에 따라서 사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기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그가 지배하는 대로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거죠. 결국에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제발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 주도권을 좀 내어드려라. 그분은 손님이 아니시고 너의 주인이다. 너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인도하실 때, 그분이 이끄실 때, 그분이 책임지실 때,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 네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려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그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인도하심 따라 살기 위해 결단하고 이걸 나는 연약하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주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기적을 일으키며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우리와 멀리 있는,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그러나 성령께 모든 걸 맡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하늘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늘의 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함 내 심령 위에 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임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지 못하고 마치 별개의 사람인 것처럼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또 헤쳐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극복하고 이겨내고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친히 우리의 삶을 주도하여 주님,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늘에서 허락되어지는 은혜와 능력, 역사, 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셔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주도하심에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권유하시고 또 명령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단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며 우리를 온전하고 완벽한 길로,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아름답고 능력 있는 기적과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능력, 하늘의 은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이 시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 늦기 전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께 부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셔서 구원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또 봉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큰 축복으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